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가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하는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중에 현재 나는 연애 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1학년은 없죠? 없죠?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1학년 중앙동에서 만나기만 하면 걸리면 나한테 안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우리 3학년 우리 지목하에서 한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자, 우리 2학년 있어요? 연애 중인 사람 없죠? 네. 우리 3학년 중에 이 자리에 연애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은 존재해요. 자, 우리 승민이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다들 웃고 있습니다. 사실 강도사님도 올해 4월에 결혼했지만 그 사람과 결혼할지 정말 많은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결혼할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네. 결혼할 사람과 연애할 사람 따로 있다는데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관점, 연인에 대한 관점을 오늘 말씀 안에 그것이 녹아져 내려 있는데요. 사실 이 아가서의 성경의 말씀은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이자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이를 이 남녀 관계, 연인 관계 혹은 결혼 관계에 비추어서 이야기한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매우 신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아가서는 19금 성경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이 왜 19금이냐면 가장 늦게 배우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 간의 사랑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극적인 말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것을 성경 안에 들어갈지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비유로 기록된 남녀 간의 비유를 이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외설적이고 남녀 간의 직설적인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늦게 배우는 성경으로서 나옵니다.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차마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자 합니다.
우리가 연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을 나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혹시 가장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육체적 사랑, 에로스, 또 뭐가 있죠? 정신적 사랑,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헌신적인 사랑이라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게 사실상 결혼 관계라고 봐요. 이 안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가서의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이라는 건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남자와 여자로서의 형태로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서 이것을 성립하신 것이 바로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남남, 여여, 동성 간의 결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를 허용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가서의 얘기도 동성 간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결혼의 관계에서 비춰볼 때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면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심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연애를 할 때에 굉장히 풋풋하고 설렘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렘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만나고 매일 통화하고 얘기하다 보면 더 이상 옛날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 아니네. 서로 너무 편해져서 막 방구도 뿡뿡 끼고 막 뭐 하는 막 더러운 짓도 그냥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막 별의별 모습을 보는데도 그 사람을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연애에서 결혼으로 넘어가려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무엇이냐면 계속 신뢰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이 늘 물어보죠. 나 어디가 바뀌었어? 나 오늘 어때?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남자의 언어로서 표현하냐면 나 사랑받고 싶어 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디가 바뀌었는지 내가 어디를 준비해서 왔는지를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이 질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가 바뀐 거야? 옷이 바뀌었나? 알아낼 수가 없죠. 근데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온갖 사랑의 거짓말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여자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남자가 그것을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떠한 표준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자들한테 연인 관계에서 선물할 때 꽃을 많이 선물하지 않습니까? 근데 꽃을 사실상 좋아하지 않는데요. 제 주변에 물어보면 저희 아내의 경우 꽃을 좋아하지 않는데 받을 때 기분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그 과정에 꽃집에 가서 남자가 무슨 꽃을 고를지 고민하고 이것을 들고 올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것을 전달할 때에 꽃을 든 여자가 얼마나 다른 여자들보다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 경우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사랑받죠. 느낌이. 남자는 별다른 느낌을 잘 받지 않아요. 그냥 여자친구가 존재로서의 모습만 보여줘도 충분히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다지 그러한 역할들을 굳이 막 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이 사랑스러워합니다. 그쵸, 승민아? 그렇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굉장히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승민이한테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승민이는 여자친구가 승민이에게 뭘 해줬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느껴? 어땠을 때 뭐? 예를 들면 뽀뽀할 때?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자연스럽고 팔짱을 껴도 자연스럽고 손을 잡아도 자연스럽고 뽀뽀를 해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이 보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비추어서 아가서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성경 안에 그대로 기록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삶을 빨리 넘어서 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가서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여자가 멀리서 남자가 뛰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여자를 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그 작은 산을 빨리빨리 넘어오는구나. 빨리 보고 싶어서 뛰어오는 소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저는 곰곰이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이 사랑하는 남자가 도착하여서 여자친구, 사랑하는 연인의 집에 갔는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옆에서 창을 통하여서 이 여자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 귀여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근데 약간 조금 섬찟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창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그냥 벽에 작은 구멍 하나 뚫려 있는 것이 창이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창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무엇이 있었냐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창이었는데 또 다른 창이 있었냐면 당시에 조금 좀 괜찮은 집들은 어떤 거냐면 창살을 만들어서 창을 만들었대요. 그러면은 그 창살 틈으로 어떠한 남자가 서서 안을 들여다보는 느낌은 어떨까요? 굉장히 좀 섬뜩하고 무섭죠. 지금은 그러한 모습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모습을 틈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이 굉장한 애틋함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로맨틱한 것인지를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야기하죠. 무엇이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집 안에 있는 여자를 향하여 남자가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이야기가 다른 의미로 뭐였냐면 내 사랑하는 자가 음성으로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야기가 집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창문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소통하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여자를 찾았고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집 밖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밖으로 나와서 데이트하자 라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이야기로 하냐면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에 무엇이냐면 이것은 결혼하자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귀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시작하는 거고 뭐 오늘부터 1일 뭐 이런 단어도 쓸 수도 있고요. 저는 저희 사모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극장에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아내와 함께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알라딘이라는 영화였어요. 알라딘 실사판 영화를 보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중간에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요. 뭐였냐면 그 대사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양탄자에 올라타기 전에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 남자 배우가 양탄자에 먼저 올라타고 이 공주를 초대하여서 손을 내밀 때 하는 대사가 Trust me 라고 얘기를 해요. 양탄자가 나르는 양탄자를 처음 보니까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남자가 손을 뻗어서 자스민 공주를 초대하는데 Trust me 라고 손을 내밀면서 딱 양탄자에 타는 그 장면에
저도 같이 아내와 옆에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어려울 때 손도 안 잡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제가 손을 내미니까 사모가 자연스럽게 그 손에 손을 포개어서 손을 잡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죠. 그게 저희의 첫 프로포즈였어요. 그 다음부터 영화가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누구보다 승민이가 잘 알고 있네요. 영화가 잘 안 들어와요. 막 손을 잡으면서 막 땀이 막 온에 막 범벅을 하고 막 땀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막 이렇게 닦으면서 봤는데 굉장히 그것이 지금도 마음에 담아서 얼마나 이것이 사랑스러운 고백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야 나 함께 가자라고 했던 그 고백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냐면 집 안에 있는 여인에게 밖으로 나와서 나랑 함께 가자. 나랑 결혼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생각보다 마음에서 그 불안감이 있어요. 어떤 불안감이냐면 남자가 그 불안감 때문에 나오지 못하자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이 이야기를 다시 하냐면 밖에 너무 좋은 것이 났다. 봄이 들었고 꽃이 피고 포도나무의 향기가 가득한 밖에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데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15절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나쁜 어떠한 존재를 작은 여우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국어 영역을 풀 때의 시에 보면은 이 말하는 시의 화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으시오라는 시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를 어지르는 것을 작은 여우라 비유한 것이죠. 이 여우를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여자는. 그러면 이 힌트는 본문 안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고대 근동의 문헌을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여우라는 동물은 이집트의 경우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람둥이 혹은 색을 밝히는 남자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여우가 남자와 나 사이에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로 쓰일 수 있으니까 이 여우를 잡아달라고 서로가 잡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승민이가 여자친구와 중앙동을 갔습니다. 손을 잡고서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김태희가 나오고 옆에 정우성이 나와요. 그러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나가도 중앙동에 굉장히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의 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존재들이 다 작은 여우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우리 안에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에 언약적인 결혼 관계로 묶여 있는 우리 사이가 이 작은 여우로 인해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결혼에 비추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여우를 허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다른 곳을 쳐다보게 될 경우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애에서 결혼으로 가려면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잠깐 그 군대에서 장병 상담사를 잠깐 했었어요. 제가 전공이 상담학을 같이 전공하다 보니까 상담을 했는데 옆에 이렇게 그 당시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통화할 수가 없어서 그 콜렉트 콜 전화기가 쫙 있는 거예요. 딱 전화했을 때 딱 전화를 하면은 다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는 첫 마디가 이거예요. 너 어디야? 술 먹었어?
딴 남자 있어? 이 세 마디로 끝나요.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서로의 관계가 신뢰가 되지 않다 보니까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확인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깨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갔을 때에 서로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신뢰가 되었을 때에 이것을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16절과 17절에서는 결혼 서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당신이 나에게 속하였다라는 서로의 모습을 결혼하는 성혼 서약서처럼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속하였다는 것은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나도 또한 너만을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결혼 서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일평생 한 남자만 한 여자만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그 진짜 끝은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은 남녀를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로 시작되는 참된 결혼의 과정을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습 속에서 결혼의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어떻게 고백하죠?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하나님, 그리고 신부인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을 때 그분의 언약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작은 여우에게 홀려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참된 연합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지를 기억하면서 일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약 안에 결혼 관계 안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더한 믿음 되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